영화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흥행에 실패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실화인데 김우수 씨, 1957년에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보육원에 들어가서 살면서 너무 갑갑해서 결국 12살 때 가출합니다. 노숙을 하고 구걸하면서 온갖 잡일을 하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는데 이 투명한 유리에 비친 레스토랑 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을 느껴요. 그곳에는 부부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고 연인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저렇게 식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온갖 잡일을 다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지금까지 인간답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찌 이렇게 불공평하나? 근데 갑자기 원한에 사무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울분에 들끓었습니다. 결국 휘발유 한 통을 가지고 와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바닥에 뿌리고 자신의 온몸에 뿌리고 분신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극적인 전환점을 이루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아버지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가 출소한 이후 나와 같이 고아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중국집 철가망 배달을 하면서 월급 70만 원 받아가지고 한 명당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 45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 후원을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2011년도 7월 오토바이 배달 중에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해서 사망합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는 이미 사망 보험금을 들어놨고 그 보험금을 고아인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주도록 서약을 했습니다. 4천만 원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뜨기 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했고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시신은 장기 기증으로 바쳐졌습니다. 이 생생한 한 무명의 인물의 삶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원한과 분노에 사무친 인생이 그 박봉에 자기 한 몸 감당하기에도 힘든 그 인생이 어떻게 기부천사로 바꿔줄 수 있는가? 과연 김우수 씨가 믿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한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신이 불가능한 중에 도무지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주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요, 한 가지가 더욱 분명해져요.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잘 안 변해요. 본성이 잘 안 변하고요, 성격이 잘 안 변합니다. 저는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살다가 코 깨져요. 계속 코 깨져요. 지금까지 코 깨졌어요. 그런데 실제는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정확히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계속 낙관적으로 보다가 코 깨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인간 절대로 쉽게 안 변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지 성질 누구 주냐? 지 성질 남 주냐? 근데 남이 누구예요? 인간이지요. 다른 인간이잖아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 개 같은 성질을 왜 인간을 주냐 해가지고 지 성질 개 주냐 그래요. 개 주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혼이 20년 겪었는데 안 변해. 제가 시어머니라고는 안 했어요. 끝나고 저를 만나라고 하지 마세요. 인간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고아로 태어나서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원한과 이 분통 가득 찬 한 인생 김무수 씨가 변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원통한 인생이 기부천사로 변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답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김우수 씨 인생에 개입했을 때 인생 역전이 왔고 인생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인생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이 온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졌도다. 이 선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 탈탈 새벽녘에 털고 집에 가려고 할 즈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잡는 어부에게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 새벽녘 물고기는 깊은 밤중에 주로 많이 잡혔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얕은 물가에 플랑크톤이 많았고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셨습니다.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베드로는 항변할 수 있었지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깊은 곳에 가야
물고기 없어요. 당신 직업이 목수지 않소. 예수님, 나 지금 금을 탈탈 다 털어버렸습니다. 밤새 노동하고 새벽이 되었으니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니까 현실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용하기가 가장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시면 함께 일할 때 직장에서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죠. 어떤 부하가 일할 때 직무를 맡기기가 어렵습니까? 무능할 때 어렵겠죠. 연구하지 않을 때 그 사안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을 때 일을 맡기면 어렵겠죠. 그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을 때, 게을러 터질 때 맡기가 어렵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사용하고자 할 때 언제 사용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경험만 중시하는 자 하나님이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5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해봤거든요. 그거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10년 전 어느 교회 있을 때 그거 해봤거든요. 내가 안수입사 8년 차입니다. 하나님, 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기 어려울까요? 상식만 앞장세우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 중요합니다. 상식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때 하나님은 상식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한 인간 경험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유명한 철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 동산교회라고 있죠. 한참 목회하실 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김인중 목사님이 교회 주변 여기저기 아파트가 세워질 때마다 아파트에 가서 벽에 대고 몸을 흔들어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워낙 성격도 빠르고 몸도 행동도 빠라서 설교할 때도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해버려요. 뛰어다니셔. 그런데 사람들이 오가는 데서 막 온몸을 흔들면서 막 벽에 막 벽치기 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101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좀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 거예요. 정말 미쳤다. 사실은 저희 작은아버지 부부가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촐싹대시는가. 나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다른 교회로 가셔버렸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상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출중한 믿음이 주로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내 인생이 평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전개될 때,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때 놀랍게도 전능자 하나님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노새에서 죽은 것 같았을 때, 사라의 태가 끊겼을 때, 생산 능력이 제로였을 때, 전혀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했을 때, 그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었을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서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망이 있나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나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 완전 절벽이다 하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상식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나의 한정된 경험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을 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 총리는 유대인을 대단히 미워하였습니다. 유대인 전 민족을 학살할 계획을 완성했고 왕의 재가를 얻어내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삼촌이었던 유대의 지도자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일 계획을 세웠고 나무까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을 체포해서 살해만 하면 드디어 지구상에 하나님의 민족이 사라지는 위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선언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표현은 이래요. 황제는 누구든지 국무총리 들어오셔야 하면 할 때만 국무총리가 들어올 수 있고 국방장관 들어오셔야 할 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 황제의 부인조차도 왕비 누구 들라 하라 할 때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황제의 직무실에 부름받지 않는 자가 들어오면 즉각 사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왕을 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부름받지 아니한 자가 들어올 때 즉각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민족 말살의 위기 속에 에스더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는 신앙 고백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왕의 마음을, 황제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에스더 왕비를 죽이지 않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모든 진언을 자세히 듣습니다. 절대자 페르시아 황제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나무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머리를 달아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적으로 생還했고 그날 2월 12일 13일 전 민족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축제를 벌였고 이 축제를 불임절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인생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불가능이 있습니까? 어떤 절벽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한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은 말씀하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죽을 때 그 다음 생애가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입니다. 이 미래적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영생을 가느냐? 신앙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됨을 인정할 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산다고 믿었던 그 시점에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주무셨지요? 그렇습니까? 주무실 때, 어젯밤 주무실 때 죽었다가 그리고 눈 뜰 때 살아가지고 교회 오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어젯밤 주무실 때 산채로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산채로 오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는 자가 세상을 뜰 때 잠잔다라고 생각해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잠시 잠자고 천국에서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 믿는 시점부터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파하셨고 사망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사망 권세에 갇힌 인생이고 죽음 아래 갇힌 인생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죽음의 권세에 갇혀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혜택과 희망도 실제는 가짜 희망이에요. 자, 우리에게 80년의 생애가 주어졌는데 5년을 더 산다 한들 그것은 가짜 희망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결국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에 갇혀 있다면 명예를 2배로 준다 할지라도, 은퇴연금을 3배로 준다 할지라도, 고상한 취미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짓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했던 그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무덤에, 동굴 형태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이 주일 아침 시신을 찾으러 무덤에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주님은요, 사망에 갇힌 인생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동일하게 인생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임재범 아시나요? 그는 과거 한참 잘 나갈 때 1990년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장애에 빠집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조울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한 겨울철 그가 전혀 난방을 하지 않았어요. 왜? 살 의욕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어버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절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얻었느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얼마 전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이 1만 명의 청중을 향해서 자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보았노라고, 자신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이 노래를 불러서 큰 상을 탔죠. 이 노래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많이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많이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놀라지 마세요. 천둥번개 칠 테니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예수님이 괴로울 때 위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 인생 서러울 때 눈물을 닦아주셨고,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음의 터널에서 임재범 씨가 고통당할 때 그를 건졌습니까?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고아로 태어나서 평생 원망과 서러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철가방 김우수 씨의 인생을 기부천사로 바꾸었습니까?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여러분의 생애를 오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바꾸었습니까? 죽음을 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 우리는 죽음에 갇힌 인생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부활의 주님을 저들도 함께 믿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죽음과 절망과 죄 가운데 갇혀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주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권세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파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부활의 권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